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으며 호세아의 아내 음탕한 고멜이는 음탕한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한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가나안의 칠족속들의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품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라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하여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라고 했죠? 음탕한 고멜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 음탕한 그 고멜이를 버리고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혼하고 그냥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재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아내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남편이시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아내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라고 했고 구원받은 우리를 신부라고 했어요. 신랑이나 신부나 아내나 남편이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우상 숭배한 것이 영적으로 바람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눈물로 호소하는 말씀이 호세아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을 통하여 좀 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장 1절 보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한복을 만들려고 하면은 원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한복을 전문적으로 만드신 분이 어떻습니까? 가위로 자르기도 하고 찢기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옷고름을 만들고 그리고 미싱질을 하고 여러 가지 장식을 달아서 정말로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한복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타락한 본성들이 발동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내가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라.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내 삶 가운데 몇 분이 쑥 지나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어려운 부부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차가 단종이 됐습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에쿠스 하면은 부의 상징이고 성공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차였습니다. 에쿠스 승용차가 단종이 되어버리고 그랬지요. 한때는 에쿠스 차는 우리 국산차 가운데 최종차였습니다. 고급차였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 사시다가 그것을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신방을 가서 권면하고 권유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없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또 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싹 바뀌고 화장실 갈 때 올 때만 다르듯이 확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락한 본성을 제가 100%는 몰라도 대충 알기 때문에 권면하고 권유했지만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찢어졌으나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와 닿습니다. 찢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찢어집니다. 기업이 쫙 찢어지고 그렇게 많은 부가 쫙 흩어지고 찢어져서 남는 게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가버렸습니다. 최근에 어떤 부부도 너무너무 잘 나가서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분이 어떤 일 때문에 저를 초청해서 현장에 가봤더니 이거 망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손 떼야 됩니다. 이건 큰일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까지도 모든 일을 동원해서 잘 됐는데 그런데 착하다 하고 무슨 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다 찢어져서 어딘가 모르지만 외국으로 그냥 도피한 걸로 최근 그런 얘기를 듣고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나가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되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한 청지기로 내게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맡겨주신 의도대로 잘 사용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복음사에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복을 탁 받으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어떻게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아래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고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 편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매일마다 우리를 이끄신 성령님의 역사를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내가 잘해서 그래서 조그마한 장난감 같은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것을 자랑하면서 우상처럼 섬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풀어버리면 먼지털같이 다 사라질 그런 존재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영원히 찢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이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내신 분이 아닙니다. 상처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은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져 죄악 중에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 속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쩔 수 없어 그들을 찢으셨던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가니까 용서하십시오. 어떤 분은 건강이 찢어졌습니다. 사경을 헤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본심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십자가 밑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다 망각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산 것처럼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소멸하시고 우리 영혼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와 절망과 상처까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바람난 외간 남자 품을 그리웠던 고멜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비록 이스라엘에서 가장 음탕한 음녀이지만 호세아는 그 아내를 버린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절망과 상처까지도 돌아오기만 하면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품으로 쑥 들어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 가운데 신종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교인입니다. 가나안 교인. 거꾸로 말하면 나 교회 안 간다. 그것이 우리 세태의 가슴 아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완전한 곳은 천상교회입니다. 이 지상교회는 때로는 성화되지 못한 공동체 누구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빛나서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막대기를 들어서 교회를 다루시기도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교회의 무용론을 주장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십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의 품을 떠나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건강하게 신앙상 우리들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싸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 1절 보십시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제가 시골 촌놈이어서 가을에 콩을 수확해 옵니다. 그러면 마당에 큰 마당에 이게 돗자 큰 갓바위에 이건 뭐 사투리입니다. 비속어인데 큰 덕석 같은데 이걸 놓고 가만히 놔두면
참 건강하게 자란 콩들은 햇빛에 쫙쫙 터집니다. 스스로 터집니다. 그러면 콩이 뚝뚝 튀어나옵니다. 근데 끝까지 안 나온 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 없습니다. 도리끼로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리끼질을 제가 탁 치고 도리끼로 탁 치면 콩이 아파하면서 찢어지면서 터지면서 콩이 하나씩 튀어나온 것입니다. 시골 농사꾼은 그런 곡식이 생명 같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안 나온 것들은 손톱으로 다시 이게 도리끼로 쳐서도 안 튀어나오면요, 손으로 까서라도 그 열매를 건져낸 것이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십니다. 탁 치십니다. 주님이 탁 치시면요, 왜 하나님이 이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음탕한 고멜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 품에서 사랑을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호세아가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 아내를 버리지 않고 자기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물질의 욕망에, 죄악의 욕망에, 세상의 욕망에 푹 빠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마음을 내게 달라, 뜻을 내게 달라, 정성을 내게 달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너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한다. 사랑이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싸맨다는 뜻은 끝까지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정이 회개입니다. 근데 사람은 회개를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회개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시면 브레이크가 파일돼서 그래요. 브레이크가 파일되면 운전수가 아무리 밟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물체에 들이받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딱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무슨 일이 탁 생기면은 영적으로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브레이크 밟고 계시구나.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 삶을 좀 점검하자. 돌아가자. 깨어있는 집안의 영적인 가장들이 우리 다시 주일날 교회로 열심히 가자. 하나님 품으로 가자.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누군가는 외쳐줘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자버리니까. 세 번째로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6장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사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것 같은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린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린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찢으신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여 돌이켜 올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방법으로 싸매우시고 꿰매시고 회복시키셔서 정금 같은 사람들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 본심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순종의 자리를 박차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재산을 다 탕진했던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신 것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으며, 구약에서는 호세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으니 다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망각하고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고 주신 수많은 복을 망각하면서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